요한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이란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이제 요한복음을 따로 취급하는 것은 다른 복음서들은 지금 우리 곁에 한 사람이 살다 가셨는데 우리는 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가? 그렇게 말해가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이제 거꾸로 그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위로부터 오신 분. 그래서 그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까지 이제 도마가 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이야기하자니까 어디에다가 비유해야 되는가 하면 창세기 1장, 2장으로 이야기를 해야 예수가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면 창세기 1장, 2장과 전체가 겹쳐져 있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요한복음 시작하면서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도 우리가 어디서 눈을 떠야 되는가? 이제 창세기 1장, 2장 세 개에 눈을 떠야 우리가 참 눈뜬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에 특이하게 소경을 눈뜨게 하는데 흙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발랐다 하는 이제 좀 기이한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죽은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고 살리시고 또 말씀만으로도 가까이 가지 않아도 백부장의 딸도 살게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왜 이 소경에게는 이렇게 특별하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가? 이제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한이 왜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가? 요한은 지금 창세기 1장, 2장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행위가 예수의 행위와 같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이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오신 분이 지금 우리 앞에 계시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의 손길, 그의 창조의 손길이 우리에게 미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를 봤을 때 창세기를 아는 사람은 당연하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을 만드신 행위고 사람을 2장에서는 사람을 만드셨다 했지만은 1장에서는 빛이 있어서 첫째 날, 둘째 날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를 우리에게 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면 우리도 눈뜬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지금 밝은 대낮에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하고 앉아있다 하더라도 그 인생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지 못하면은 우린 여전히 맹인된 사람으로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눈에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셨다고 말했는데 발랐다는 말을 이제 영어로는 anoint라고 되어 있고 기름 붓는다는 뜻입니다. 안수할 때 또 기름 붓는 이게 이제 그 에피크리오라고 해서 기름을 위해서 붓는다는 크리스트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 크리오가 기름 붓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눈에 진흙을 이어 발랐는데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온 것인가? 이 소경에 무엇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인가? 그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눈을 뜨게 한 겁니다. 우리가 눈을 뜬다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눈을 뜨는 것이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규정된 인간인가를 아는 것이, 그것이 이제 이 성경 안에서 참으로 눈을 뜨는 것이죠. 나를 왜 지으셔서 나를 왜 여기에 두셨는가, 그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흙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갈비뼈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돕는 배필이 되어서 그분의 형상이 되고 그분의 모양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 육체 속에 사는 인생의 비밀, 왜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가? 그 육체의 이유를 모르면은 육체는 항상 걸림돌입니다. 그 평생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위로하신 것처럼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육신 때문이죠. 죄 짓기 쉽고 타락하기 쉽고 변절하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그것이 이제 육신인데, 왜 이렇게 육체를 가진 인간을 만드셨으며 우리를 육체로 지으셨는가? 오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이 위임 안에서 생각하지 않으면은 답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이 실로암 물가에서 어, 가서 씻겨져서 눈뜬 소경의 이야기, 이 우리 이야기죠. 날 때부터 소경이다고 했는데, 날 때부터 소경은 어, 형상과 색감에 대해서 전혀 기억이 없는 사람입니다. 후천적인 소경은 그 형상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머릿속에 어느 정도는 그릴 수가 있습니다. 색도 그려낼 수가 있고. 그렇지만 날 때부터 소경은 그것이 전혀 없는 존재니까, 이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적인 인간과는 우린 전적인 타락, 우리가 구원의 일을 여지가 전혀 없는 존재로 인간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밖으로부터 빛이 와야 되고, 우리가 밖으로부터 구원이 와야 되니까 그것이 이제 인간이라는 겁니다. 사람도 요즘은 하도 애들이 똑똑해서 태어날 때부터 뭘 알고 태어났나 싶을 정도로 똑똑한 애들도 많고 하지만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서 다 보고 들은 것에 의해서 이제 그 머릿속에 차게 되죠. 언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람은 구조적으로 처음 태어날 때는 날 때부터 소경과 마찬가지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시작인 핵이죠. 이런 우리를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뭘 본다고 하고 안다고 하면은 참 이게 알게 하기가 힘듭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하는 사람에게는 뭘 전달하기가 쉽죠. 언어는 어릴수록 배우기가 쉽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들으면 있는 그대로 들리거든. 근데 이제 좀 알면 내 아는 것으로 해석돼야 머릿속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커서 배운 사람들은 다 머릿속에서 영어를 번역해서 말해야 되거든. 바로 나오질 않습니다. 이 번역되는 과정에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이미 이제 그 언어 체계가 다른 언어 체계이기 때문에 잘해도 이제 이 콩글리시가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른다 하면은 괜찮은데 안다고 하니까 어렵구나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누구라도 이제 빛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다 알 것 같죠. 사실은 뭐 어떤 정보가 우리에게 축적이 되면은 어느 순간에는 다 알 것 같은 때가 오게 됩니다. 비행기가 속도를 내서 달리다 보면 어느 속도가 되면 이제 이륙을 하거든요.
제가 비행기 자주 탔으니까 비행기 탈 때마다 속도 어느 정도의 이륙 하나를 항상 이제 속도계를 보면서 있습니다. 보통 한 260, 70km가 넘어갈 때 이제 뜨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떠서 이제 날아가는데, 이 말씀도 마찬가지고, 듣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축적이 되면은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것 같이 이제 비춰지는 때가 오게 됩니다. 이 빛이 확 비쳐서 다 알 것 같은 때가 되면은 이상하게 그때는 뭐 내가 다 안다는 생각이 드니까 내가 누군지보다 이제 보이는 대로 판단이 나가기가 참 쉽습니다. 이상하게도 선악과를 먹고도 똑같은 현상이 생기죠. 선악을 아는 일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했는데 꼭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단지 내가 주체가 되어서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그 내 보기에 좋고 나쁘고가 다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빛이 비쳤다고 창조가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이게 시작이죠. 빛이 비쳤는데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그 뭔가 하나하나 드러나서 창조가 됩니다. 그리고 6일째 모든 일을 마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 것 같아도 그걸로 다 된 것이 아니라 우리 경험으로도 뭔가 알고 다 된 것 같은데 다시 캄캄함이 오고 또 좋았다가 다시 캄캄함이 오고 이런 일이 이제 반복됩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사실은 이제 답답한 과정을 지나서 내가 본 그것이 이제 내 안에서 내 얘기로 하나씩 이제 나오기 시작한 때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 창조의 과정이죠. 참 신기하게 왜 이렇게 창조를 묘사해 놨나. 우린 천지 창조를 보면 모르지만은 내 인생이 바뀌어가는 걸 보면은 꼭 이렇게 바뀌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빛이 비칠 때 우리가 무엇이 된 걸로 착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환히 비칠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은 빛이 비쳤을 때 이름을 바울이라고 개명을 했습니다. 그 사울은 그 베냐민 지파 왕의 이름이었잖아요. 사울이라고 이름을 졌을 때는 얼마나 큰 포부를 가지고 부모가 지었겠습니까? 우리말에 이제 뭐, 김대통하고 짓는다든지, 어, 그런 식의 이름이지요, 사울의 이름. 크게 된 인물이다. 그런데 빛을 보고 난 이후에는, 아, 진짜 내가 크게 될 사람이구나. 이게 아니라, 나는 지극히 작은 자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이름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과정에서도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은 자기를 가리켜서 그래도 낮춰서 사도들 중에서 맨 나중된 지극히 작은 나에게도 이것을 보이셨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땐 그래도 자기를 사도 중에 하나로 여겼지. 근데 에베소서 3장에 가면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되고 디모데전서 1장에 가면은 이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알수록 우리가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지푸라기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은혜의 분량이 더 크신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보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분이 예수다.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인데 보냄 받은 자가 예수잖아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지만은 그 결과는 이 소경이 예수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를 믿기를 원합니다. 그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를 보기를 원합니다.
네게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니라. 이 아주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지만은, 너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너다 한 건 내가 바로 그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뜨게 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한 것이죠. 8장 5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뭘 보고 즐거워했는가? 창세기로 돌아가서 본다면은 아브라함의 기쁨은 이삭을 낳은 것밖에 없잖아요. 이삭이라는 시, 내 시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한 그 시에 대한 약속을 보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 이삭은 사실은 우리가 이삭 같은 아들이 있다 한다면은 죽을 때까지 마음이 안 놓이는 아들이죠. 다 치닥거리 해줘야 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그런 시가 되었으니까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이 말은 바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그 한 새 생명을 보고 기뻐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 때에 있는 일,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한 인격, 그 복은 이미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자신의 표현이 되고 자신의 형상이 되게 하는 이런 거룩한 위임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가려져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저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구나. 이렇게 할 때 천하 만민이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있는 인간으로 규정되기만 하면은 그 인생에 더할 수 없는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이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되신 예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름 부음이기도 하고 우리가 눈 떠진다는 것이 바로 이 자리에 눈이 떠지는 것이죠. 네,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이제 이런 이것을 알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이런 이제 흐름들이 사실 역사 속에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근데 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말은 맞는데 그런 사람들 무리 속에서 나중에 생겨나는 문제는 이제 과도한 동일시로 인해서 존재적인 구분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나와 예수의 구분이 사라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한다. 신랑과는 구분되는 존재로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바울이 발견한 복음이 예수가 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 게 바울입니다. 이제 12 제자들은 함께 있던 예수가 죽는 것을 보고 그 죽음을 해석해낸 것입니다. 그 죽음이 뭐 어떤 문제 때문이 아니라 아무 흠 없는 어린 양이 흠이 없기 때문에 제단에 드려져야 되는 이 제사의 예법으로 예수를 해석해낸 것이죠. 죽음을. 그래서 우리를 위한 죽음, 이것이 최초의 복음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제자들을 그렇게 전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었다면은 그럼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냐. 이게 고린도 후서 5장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냐. 나를 위해 죽었다면 내가 죽은 것이 아니냐. 이 바울에 있어서의 계시의 발전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다. 그리고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복음이고 나의 복음이라는 이제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이제 우리 자신이 예수의 죽음 안에서 내가 발견이 되어서 내가 제물로서
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 내가 포개어져서 내가 그 사람이구나.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이제 그 삶을 우리가 시작하게 된 것이죠. 예, 그랬던 바울이 이 사람이 내가 예수다 하고 다니지 않고 나는 질그릇의 보화를 가졌다.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사람 말을 끝까지 안 들으면은 오해되기가 참 쉽죠. 예를 들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사람을 말만 들으면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같잖아요. 근데 바울만큼 많이 돌아다니고 많은 말을 하고 많이 매맞고 수고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말만 들으면 아무것도 아는 사람 같은데 실제로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한 사람이 없죠. 예, 그러니까 항상 말과 사람을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고 또 이 말도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저도 이제 처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이 되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까 나는 누구냐? 예수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으니까 나는 누구냐 물으면 김치현이다 그러면 아니라는 거죠. 김치현은 죽었고 그리스도가 살았으니까 우리 이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도 내가 그리스도인가 하고 살았죠. 근데 이제 그 말도 한편으로는 맞지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지만은 그렇지만 그 사는 사람의 실제의 삶은 나는 질그릇이다 하고 살았다는 어떤 형상, 우리는 하나님 앞의 형상이니까 아무리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가 아니고요. 형상으로서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위치를 지키는 일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우리 말씀이 육신이 된 요한복음을 잘못 이해하면은 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다니기 쉬운 거죠. 말로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이니까 우리가 다 그 위임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위임이 있으니까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그는 그 영광의 본체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하나님 본체의 형상 이거는 모든 사람을 그렇게 지은 것이잖아요. 예, 말은 맞지만은 그렇지만 이 은혜를 질그릇 속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연약한 육체 속에 담고 있죠. 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인식하고 표현하고 하는 것도 다 육체 속에 가지고 있는 이 혼의 기능을 통해서 그런 것을 사용합니다. 지금도 이제 말씀을 듣는데 귀로 듣고 그 들린 것이 이제 내 머릿속에 인식이 되고 그리고 가슴으로 느껴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보면 이제 나이 들면 못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들어도 들리지 않는 때가 오고 말을 들었지만 인식이 되지 않은 때도 오고 그리고 이미 알았던 그것도 무엇인지 모를 때도 또 오게 되는 거죠. 그때는 그럼 뭐냐 내가 전에 보아였는데 지금 뭐냐 이렇게 되는데 그때 보아가 아니라 보아를 담은 질그릇이었던 거죠. 지금도 질그릇이고 그때도 질그릇이었다. 누가복음에 있는 대로 어, 종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왔다고 해서 주인에게 밥 해내라 할 수 있냐? 나 피곤하니 밥 해내라.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종은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하고 또 그 자리에 간다. 밭은 추수를 하고 꽃이 한참 피고 열매를 맺고 할 때 사람들이 와서 기뻐하고 할 때 밭을 보고 좋아하는 줄로 생각을 하잖아요. 밭이 귀하지만은 열매를 보고 귀한 거. 추수하고 나면 다시 빈 밭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우리 이 자리를 망각하면
항상 우리가 뭐가 된 줄로 생각하고, 뭘 보면 본 것으로 내가 그런 사람인 줄로 착각을 하게 되고, 이런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소경이 되고, 소경은 오히려 눈을 뜨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인 거죠. 참으로 말씀의 빛이 비치면, 그 빛이 비치면, 내가 얼마나 더 비참한 사람인가를 알게 되죠. 그 오히려 선악의 빛이 비치면 판단이 더 예리해지고, 더 날카로워지고, 더 무서워지게 됩니다. 남 하는 거 흔히 알게 되죠. 뭐 속까지도 보일 만큼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생명의 빛이 비치면은 이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렇게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보이죠. 무엇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그래서 은혜가 흘러나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그 형상으로 지어진 이것이 우리 자신의 한계를 규정하는 말이고, 우리 주제를 파악하게 하는 말입니다. 이 형상이 아무리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낸다 하더라도 형상이 절대화되면 그게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지었는가? 나도 이제 뭐 결심하면은 오래 못 가는 사람이고 마음은 항상 이랬다가 하더라도 평생 갈 것 같은 생각도 또 바뀌고 그런 사람인데 난 왜 이 모양인가 이럴 때도 있었거든. 근데 이 사람의 지으신 하나님의 용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내게 하신 모든 일이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한 번 마음먹은 것이 평생 변하지 않는다. 그런 대쪽 같은 사람으로 살면 나는 이런 사람이 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도 못 말린 사람이 될 수가 있죠. 우리는 다 부서지기 쉽고 변하기 쉬운 존재로 만들어져서 은혜를 담았다가 또 우리 자신은 빈 그릇이 되고 항상 촛대는 옮겨갈 수 있고 그릇은 비워져서 또 다른 그릇에 담겨질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나를 평생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규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그것으로 족한 것이죠. 또 그때로서 감사한 일이죠. 내가 어떻게 한번 쓰였다고 평생 내가 그 이름표를 달고 다닐 수 있는 존재도 아닌다는 겁니다. 참으로 눈을 뜬다는 것. 그것은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 안에 내 모습에 눈을 뜨는 것이었고, 나는 흙이었구나. 잘해야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행위를 하셨던 겁니다. 흙에 진흙을 발라서 진흙을 이겨서 거기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셨다. 우리가 그 자리를 그 자리에 눈을 뜨게 된다면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참으로 소중한 존재로 여겨지게 되죠. 이것이 없이 우리에게 쌓여 있는 모든 것은 우리를 자고하게 하고 또 우리를 소경되게 만드는 겁니다. 노폐물이 쌓이는 것이 몸에 안 좋은 것이잖아요. 최근에 이제 치매 원인을 유명하고 뭐 치료의 길이 열렸다고 했는데 이 뇌가 활동하고 난 그 노폐물들이 림프관을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간답니다. 근데 이 림프관이 막히면은 뇌 노폐물이 쌓여서 이제 그래서 이제 치매가 오는 치매 기전을 이제 이게 규명이 돼 가지고
치료의 길이 열렸다고 언제쯤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어떤 뭐 약물이나 이런 것으로 이제 그 림프관을 뚫어주면은 그러면 이제 노폐물들이 빠져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쌓여 있는 것 좀 안다고 지식은 축적이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게 축적돼 있으면 예, 치매가 생기는 겁니다. 노화가 생기는 거고 혈관도 빨리빨리 이제 걸러져서 내보내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 생명의 활동에 필요한 것이 남고 나머지는 다 내보내져야 이 건강한 것이 되듯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우리 권영민 누님도 눈 뜨면 막 배가 고파서 그런다 그러고 어제 김태현 형님도 보면은 항상 하루 몇 끼 드시냐니까 세 끼를 드신대. 그래서 그 세 끼를 다 먹냐면 자기는 안 먹어 배가 고파서 안 된대. 근데 저는 이제 안 먹어보면 한 2시까지도 배고픈 줄 모릅니다. 한 3시쯤 되면 이제 조금 땡기는 그런 게 있어서 항상 이제 차려주면 억지로 먹는 복 없는 사람이죠. 먹는 거 앞에서 깨작거리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쌓여 있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줄 알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배고픈 사람이 돼가지고 은혜가 올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 자리에 기름 부음이 있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 한 번 떴다고 평생 뜨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오늘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이 뭐냐 하면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뭘 했다 하는 것은 늘 내 기억 속에 저장되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내 의가 되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늘 기다리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속에 이제 노폐물이 쌓이지 않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눈을 뜨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보고자 합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어제 보니까 들어온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 소경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하려고 소경이 되게 만드셨단 말이냐? 이제 그 말이 아니죠. 소경된 것은 이미 소경된 것이고 누구 때문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뭘 하실 수 있냐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뭘 잘했냐 잘못했냐 누구 때문이냐 이런 것은 다 지나간 것을 규정하려고 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미 그것은 지금 있는 것이고 또 벌어진 일이고 되어진 거고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그게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여기서 하나님이 뭘 할 수 있냐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눈이 떠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고 눈이 안 떠지면 내가 뭘 했냐 하는 것만 자꾸 이제 보게 되면 정죄가 되든지 내 마음에 정죄가 남든지 아니면 내 의가 남든지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면 자기 한 일이 우리에게 기억되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혈관이 깨끗이 청소된 상태와 같고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한다. 뭐가 정결한 것인가? 우리가 한 일이 끝난 이것이 정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변화의 어떤 극적인 변화를 겪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자기 하는 것에 대해서 손이 탁 나아지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막 뼈가 부서지도록 수고하고 애착하고 붙잡고 있다가 모든 것이 손 놓아지는 경험. 예, 그게 우리가 빛이 비치고 우리가 구원이 경험되는 경험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치게 되면은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이 손이 놓아지고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거기에만 이제 눈 뜨지는 사람 될 것입니다. 오늘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 떠진 것처럼 우리도 소경이었다가 눈 떠지는 사람이 되길 원하고 내가 뭐 안다 했다가 소경되는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참 귀한 것에 눈이 열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늘 내가 뭘 했냐, 내가 뭘 할 것인가. 이 속에서 자책과 또 자고함을 오락가락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의 행위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신 일이 보이게 되기를 원하고 창세기 1장, 2장, 세기 안에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기름 부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위임에 눈을 떠서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 땅에서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사는 그 이유를 우리가 밝히 알게 하시고 그것만으로도 여한이 없는 축복이 되어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지 않더라도 무엇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위임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